안녕하세요. 예, 원당 모임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는 박성민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잠실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교훈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원당에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잠실교회 하면은 참 이렇게 낯설지 않은 곳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건물은 아니지만 예전에 감사원 앞에 건물인가요? 삼성동에 있을 때 빌라델비아 찬양단을 제가 한 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교회를 매주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모임이 잠실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각별하고 또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로 부르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이렇게 고든 삶을 산 건 아니거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제 어렸을 때, 그리고 저의 어떤 이런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 이렇게 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참 지금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또 저희들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임의 사역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부러우신가요? 어린 시절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계속 들어왔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저에게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어른이 되면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런 환경들을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역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부유하게 살면서 저희 아이들 갖고 싶은 장난감도 다 사주고, 예, 그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993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은평 모임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자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의 세상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좀 제가 힘도 이제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세상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방황도 좀 해보고
또 헤비메탈 음악도 들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이렇게 빌라델비아 찬양단의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제 신앙을 이렇게 정립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 첫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큐티라든가 또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죠. 이렇게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뭐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또 바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2008년도에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저의 삶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의 삶과 동일한 삶을, 그리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전기에 관련된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영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 자체는 이제 설계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런 컨설팅을 해요. 이런 설계 사무실에 컨설팅을 해서 저희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도면에 스펙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저희 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많은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라는 사람을 판매하는 거죠. 저를 믿게 하고 제 말에 대해서 따라오게끔 이제 그런 영업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영업을 했을까요? 오늘 내일 저 도시에 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이 나의 물건을 사주기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흔히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 꼭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하지도 않았어요.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헌금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이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자매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잠시 직장을 내려놓고 2009년도에 이제 CTI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CTI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 믿음의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먼저 되신 형제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최고의 선택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CTI를 이제 1년 동안 마친 후에 저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이 부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뭐 이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선교지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말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이야말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선교로 부르신다면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다가 이 사회복지하고 이제 한국어 요즘에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국 이런 그 케이팝이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이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모임의 선교 후원회인 CMML이라는 곳과 또 MSCC라는 곳 그리고 NTM이라고 그 미 전도 종족 국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거든요. 부족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곳에 이제 가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선교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선교는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선교사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신 그런 그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지금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을 해야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뭐 이런 SNS가 많이 활발하게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지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뭐 최문수 형제님은 제가 빌라델비아 찬양단 하면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아마 최문수 형제님 다 구원받고 우리 복진자 자매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알러브 복진자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최문수 형제님 가정이 이렇게 가면서 관심 있게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참 형님이 그 땅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들 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제 동역자를 위한 그 공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곳에 좋은 동역자가 가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곳에 정말 이 최문수 형제님 가정을 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제가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길 원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나 또 제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약간의 고난?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약간의 그런 핍박들? 참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직장 생활과 또 가정 생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그냥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나 정도 주님 섬기면 되지 않겠어? 나는 모임에 모든 집회 다 나오고 있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나 정도 주님 섬기면 돼.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 땡하면 퇴근하는 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간이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일하다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일이 있으면 저는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 다닌 건 아니었지만 저는 회사에서 차도 줬어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월급도 잘 나오고 또 영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제가 10년 동안 영업하니까요. 신입사원 때는 정말 발바닥 불나도록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10년 되면 제 영업의 커리어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사간다고 난립니다.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퇴근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 살만 난다. 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제 모습을 딱 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나갈 곳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싸구려처럼 그렇게 대했군요. 주님, 바울의 저 고백이 저도 저렇게 하길 원합니다. 저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제가 계속 해왔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물론 이 국내 사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왔을 때 그것은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선교지의 상황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동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인 선교를 감당하기 전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2016년도에 이제 여수에 있는 MTI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년 6개월간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배우고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어려움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선교사로서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여수로 내려가기 전에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제 염려도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과 함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걱정들과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내 삶을 던지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히려 청년들보다 제가 더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의 삶을 의탁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 훈련을 마치기 전에 이 동역자를 원하는 이제 이 선교지들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중간에 먼저 선교지들을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모임에서 동역자를 구하는 곳이 이제 그 북한 선교하시는 권영재님, 지금 이제 북한 형제님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지만 그 동역하는 그 팀이 있는 데는 이제 러시아의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먼저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문수 형제님이 계시는 남아공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일은 너무 많아요. 뭐 선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임도, 한국 모임도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결정하는 것보다 선교지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이 과합 폰테인 교회의 필요들과 또 도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교훈련을 받았지만 참 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기 이전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요,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최대의 그 사명인 이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격려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동역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동역이 쉬운 걸까요? 예, 저도 동역이라는 것이 동역 말이라는 건 되게 쉬운데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역 그냥 가서 도와드리면 되지라는 어떤 막연함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근데 계속 동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모습들을 너무나 저는 잘 알잖아요. 발견하면서 정말 나란 사람은 정말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동역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가서 동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예. 첫 번째는요, 제가 배운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것을 잊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정말 내 삶을 드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 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어떤 교회 안에서 내 사역이 되고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 뜻이 관철되길 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함께 동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의견이 선택받길 원하거든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원당은 여름하고 겨울에 학생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2009년도에 CTI에 나와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겠어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1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캠프 장소를 얘기하다가 CTI에서 학생 캠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저 말고 또 다른 형님이 같이 CTI에 갔는데요. 어디를 주 강당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CTI 강의실에서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형님은 아니다. 거기 너무 좁아. 선한사 강당에서 해야 돼. 이걸 가지고 다퉜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CTI 건물에서 하는 게 더 좋아. 강당은 안 좋아. 그 형님도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강당이 더 좋아. CTI 건물이 안 좋아. 내가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견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장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 회의 시간이 저희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어떤 그 본질을 망각하고 내 의견이 선택받기를 그런 경험이 제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되었나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왕의 자리로 앉히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요, 그 다윗의 그 기도 처소에 어떤 게 걸려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다윗의 기도 처소에는 다윗이 목동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앞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매일 주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이곳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래돼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목동 때 주님과 교제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과의 교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정말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골로새 서신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함께 하는데 함께 헌신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근데 그 동역자들의 붙은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역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아리스다고를 언급하면서 함께 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은사,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동역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일들은 다 달랐어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저희가 선교훈련 받으면서 많은 선교의 잘못된 예들을 많이 듣는데요.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에요. 현지인들은 이제 종이고요. 내가 왕이에요. 나를 다 섬겨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건물도 지어주고 구제품도 나눠주고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 말 잘 들어. 물론 그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갔겠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잊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런 목적을 갖고 잊지 않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이 동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우수리스크라는 데는 고려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고려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 일본에게 우리나라 이 땅이 점령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독립군들은 러시아 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최재형이라는 분을 아세요? 최재형. 예, 아시는 분도 있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상설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안중근. 다 알죠? 왜 우리가 안중근을 알까요? 안중근은 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던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저는요 거기에 가서 그 역사를 보기 전에는 안중근이 똑똑해가지고 혼자 다 한 줄 알았거든요. 안중근이 다 그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이 최재형이란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 고려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 최초의 영사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재력과 재물이 있었어요. 정관계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최재형이 안중근이 총으로 쏴서 죽이면 그 당시에 이 하얼빈은 러시아형이었어요. 그래서 잡히면 러시아 군인한테 잡히면 최재형이 윗선에서 딱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윗선에서 딱 이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안중근을 빼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최재형은 되게 능통한 사람이었고 어떤 이런 신문을 만들어서 독립군들에게 어떤 이런 정신을 이렇게 고취시키고 정말 이런 민족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사람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할 장소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최재형이에요. 이상설, 그분도 신문을 만들고 민족 이념을 고취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중근은 어떤 사람이죠? 안중근은 일선에서 나가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최재형과 이상설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이름 모를 독립군들의 함께 했던 결과물이 바로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중근만 기억하죠. 하지만 정확한 걸 보면요, 안중근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최재형과 이상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독립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독립군들이 시켜서 독립군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한민족의 피가 끓고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사단에게 영혼이 뺏겨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중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나간 선교사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최재형과 이상설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으면 안중근의 그 사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그런 선교 사역보다 이 한국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후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끊기면요, 그냥 일선에 있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전쟁터에 보면 고지에 깃발을 꽂는 건 보병이 꽂잖아요. 근데 보병이 각계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후방에서 비행기 떼워주고 항공모함에서 대포 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질구레한 거 정리하는 게 보병이 하는 일입니다. 보병이 아무리 잘 싸워도요, 뒤에서 대포 안 쏴주면은 다 죽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동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런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이것이 어떤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당교회는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생활들이 어려우십니다. 처음에 제가 선교 나갔을 때 좀 부담이 있었어요. 괜히 정말 다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러시아에 가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교는요, 이 함께 동역하는 거는요, 정말 힘든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요.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많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비자나 이런 부분들, 서류적인 부분들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그 비자 에이전트 만나서 또 뭐 이 남아공의 의료보험을 또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혜택은 없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머지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기도 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데 100장 만들려고 했는데 100장은 안 되고 1000장을 만들어야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 1000장, 한 700장 있는데, 예, 한 장에 100원 꼴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100원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 냉장고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혹시 냉장고가 비어 있거나 이렇게 좀 장식하고 싶거나, 그것보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요거 한 장씩 무료로, 예, 무료로 드립니다. 예, 무료로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최문수 형제님 거 하나 갖고 계시죠? 예,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예, 이렇게 같이 최문수 형제님 가정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가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